때로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허전하고 공허한 그 마음을 이적과 은사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다가 자칫하면 사탄의 덫에 걸려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 교만으로 목이 곧은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8장 9절과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받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3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은사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되고 있냐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선교회 총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영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모든 은사를 다 갖추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도 버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도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죠. 나중에는 악신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쓰임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역사에 근접하지 못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 귀신을 내어 쫓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첫 스타트를, 첫 단추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과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겁게 여기거나 그 계명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말씀 열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부터 답을 찾아볼까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부터 제가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이나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자동적으로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어도, 심지어 땅과 하늘을 가르고 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사탄의 덫에 걸려서 성령께서 제시하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끝내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하느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성령의 열매가 방언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쭉 찾아서 연결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속에 있는 영에 거하는 사람,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말과 언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그 안에 말씀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표가 나요. 평상시에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자꾸 뭔가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성령께서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양심의 근심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여기서 제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이 항상 진리로 교육이 돼야 된다. 말씀의 진리가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외우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 순간에 내 양심의 말씀이 와닿아야 되고 내 양심에서 그 말씀이 자꾸 내 양심을 진리로 교육시켜 나가야 돼요. 내 양심아, 그러면 안 된다. 내 양심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와 관계 속에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꾸 교육이 되어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다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눈 뜨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저께 사역자들끼리 목양실에서 제가 아주 커피를 좋은 걸 얻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갈아가지고 내려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뭔 얘기 끝에 뭐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성격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를 갖다 검사하는 거를 무슨 검사? 뭐? MBTI를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생각하고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양보심도 없고 막 이기적이고 막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 젊었을 때 양보 못했던 것들이 좀 양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성격이 바뀐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즉흥적으로 성격 테스트를 해보는데 똑같아. 나는 바뀐 줄 알았어. 아, 지금쯤이면 그때는 20대였으니까 10대였으니까 막 팔팔할 때 아닙니까? 막 열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내 성격이 바뀐 줄 알았어. 근데 MBTI를 어저께 해보니까 똑같아. 그 똑같은 결과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봐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야. 맞아.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이 왔어요. 그래, 사람 바뀌면 죽는다더니 사람 바뀌는 것이 그래 쉽지 않구나. 그럼 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럼 이 성격, 육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MBTI 결과가 나왔는데 뭐였지? FJ, ESFJ. ESFJ가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야, 내 보니까. 근데 나랑 똑같은 ESFJ가 한 명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욕할 때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이제부터. 예. 싸잡아서 같이 욕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들 김노아 전사 아니요, 나랑 완전히 반대야. 그 성격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김희석 전사님이야. 나랑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의심을 하더라고. 절대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MBTI 성격 분석을 해보면 다 개성 있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모쪼록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줄기가 뜨거워졌다. 또 어떤 사람은 천장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가슴을 덮었고 그때 내가 뜨거운 성령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내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바닥에 쓰러지면서 성령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교회 전체가 한참 동안 같이 성도들이 웃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기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임했대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이상한 힘을 받았대요. 땅바닥에 뒹굴면서 웃음이 터졌대요. 그렇죠.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게 맞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신기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 감정에 의한 것이지 기분에 의한 것인지 느낌에 의한 것인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예? 언어가 달라져야 돼.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야! 이랬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이씨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
분명히 그 사람은 박씨인데, 김씨인데,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씨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씨.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간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인격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 줍니다. 존중. 왜? 나의 귀속물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나의 인격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존경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존중은 해줘야 돼요. 존중은. 성도가 목사님을 존중해 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존중해 줘야 돼요. 성도가 사역자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주의 종과 성도와 사역자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말, 존중의 말, 절대 반말하면 안 돼요. 친하다라고 반말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해 줘야 돼요. 응?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의 실수 때문에 제가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들하고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입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김 목사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 목사 알아요, 김 목사.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요. 집사님, 목사가 뭐예요? 목사님을 붙이세요. 목사님. 성경에는 주의 종이 영적인 아비라고 했는데, 집사님 아버지 보고, 육신의 아버지 보고 조남을 붙일 때에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그러지 우리 김씨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언어와 모든 이 표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티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돼.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대요. 책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주문했어요. 읽어보려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데, 인정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킨십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 봉사, 선물,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래요. 선물이 사랑이다. 손들어. 선물이 사랑이다. 김택수 집사가 그렇게 손도네. 야, 나리 집사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저는 어저께 MBTI 성격 조사를 하면서 저는 제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저는 뭘 이렇게 상대방에게 뭘 이렇게 사랑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저는 보상 심리가 있거든. 그걸 해주고 나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보 너무 고마워. 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받고도 쌩까고 이런 거 나는 진짜 마음에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사주는 선물을 받기 싫어해. 그 보상 심리라는 걸 내가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안 거야. 그래서 뭐 사준다 그러면 아니 하지 마. 안 사줘도 돼. 내가 어저께 MBTI 성격 조사하면서
권사님, 내 어저께 정체가 다 드러났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성격의 유형의 사람인지를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김노아 존성 찾아가세요. 즉흥적으로 바로 나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생애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속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없으면 삶은 메마르고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령이 공허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과 좌절감에 짓눌린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이 말세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인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로 미혹을 당하고 있고 감정적인 신앙과 거짓 성령으로 미혹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시대 속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쨌든 간에 한 성도라도 더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미혹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경에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역사 중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사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제일 목적의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진리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사역.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은 진리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진리에.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원유 목사가 진리의 성령에 붙잡힐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진리에 붙들려 있지 않고 교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교리를 듣게 됩니다. 진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교리에 눈이 뜨이지 않고 진리에 항상 눈이 뜨여져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더 강권하게 역사하여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왜 자막을 안 띄우죠? 자막이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쭉 뒤에 더 넘겨서 나오는데 왜 안 띄우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죠.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항상 아침빛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보는 사람이 항상 아침빛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하시고 현재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양심의 자각을 주시고 또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의 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성령께서 내 양심에서 의의 호소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냥 방언하고 금식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내 양심에서 진리의 말씀에 햇빛을 비추어서 아침빛을 비추듯이 항상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항상 깨닫고 내 마음의 양심에서 의의 길을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같이 기쁘게 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목사를 막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 전체를 다 가슴 아프게 하고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3절 말씀 더 읽어주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을 내가 체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고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진리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을 오해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가 자칫 심각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은 바닥을 뒹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성령의 체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굉장히 매우 조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색깔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는 바람이 분다는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무조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성령의 열매가 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겠죠. 맞죠? 진하게 나타나는 사람. 말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라고 들떠서 날뛰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와 갔다가 와 시겁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단체 활동하고 단체 행동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진짜가 아니에요. 혼자서라도 묵묵히 한결같이. 근데 그 한결이 밑에 쳐져가지고 한결 같으면 그거 소용없어. 그 한결이 그냥 이런 한결 말고 주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 한결이 한결 같아야지.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순결한 것을 좋아하고, 양심이 진리의 영이 거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의 방언을 받지 아니해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반대로 귀신을 내어 쫓고 갖가지 병을 고치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쓰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악한 영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고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의의 열매.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 여러분, 의의 열매를 갖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의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